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운했던 입다의 성공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의하여서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면은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구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크게 성공하여서 만인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박수와 갈채를 받을 만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운한 환경에서 불행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는 기생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가 정부도 없을 무정부 시대이고 특별한 영적 지도자나 선지자나 사사도 없었던 그런 때인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총명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자이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못 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원수 대하듯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시 여기고 왕따시키고 온갖 학대를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욕을 퍼부대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조소 냉소를 퍼붓는데 입다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의 형제간들만 입다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더니만 결국에는 집안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기생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기생자식으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형제간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지막에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집안,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서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비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도망을 쳐서 방랑 생활을 하는데 처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입다와 모양이나 형태나 입장이나 처지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슴 아픈 사연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냉소와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럽고 서글퍼서 남몰래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읍이란 나라로 피신을 하여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출생도 불운하고 자라는 성장 과정도 불운하고 도대체 어디 되는 게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답답하고 애터집니다. 불운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떠돌이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입장과 처지가 비슷한 떠돌이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 도망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원한을 품고 풀지 못하여서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들, 멸시와 천대받고 왕따 당하면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입다와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이 불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무리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세력 중심에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많은 떠돌이들이 모여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어지자 이제는 그 누구도 입다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서자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입에 오르지 못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입다의 무리가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어지자 그 근동 각처에 입다의 소문이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용사가 되었고 장수가 되어서 내로라 할 만큼 위세를 떨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입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패회하며 구걸하는 가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세력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를 다 두려워할 만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비참하고 처량하고 가련하고 불운했었던 입다가 큰 인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자기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서 먼 이방 나라에서 방랑 생활을 했지만은 비록 기생의 자식이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 길르앗으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선 이방 나라에 쫓겨가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끈을 든든히 붙잡았었고 쫓기면 쫓길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했었던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와 같은 처지가 되어지면 믿음을 상실해버리기 쉽상입니다. 어떤 이는 잘 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꽤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어떤 용고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져서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했었고 신앙심을 굳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옳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면 시련의 바람이 불수록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데 키지를 해서 가려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그것을 구경한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하여 키에다가 이제 그 곡식과 죽정을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까불러 댑니다. 키지를 해대면은 죽정이는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까부는 순간 죽정이는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것이 토막난 알곡입니다. 조각난 알곡, 우리는 쌀액이라고 부릅니다. 키지를 계속하면 쌀액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똑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곡은 아무리 키지를 세게 해도 안으로만 모여듭니다. 원리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무리 세게 흔들어대도 알곡은 안으로만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가려내시기 위하여서 키질하듯 환난과 시련으로 그를 시험해 보신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고는 키질을 해야 됩니다. 환난이라고는 키질을 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는 키질을 해야 되면은 죽정이 같은 성도는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조각나고 쪼개진 쌀래기 같은 성도는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하다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알곡 같은 성도는 아무리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고 힘찬 키질을 해대도 하나님 품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입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곤고한 키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식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몸은 생리적으로 볼 때에 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은 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사라가 위대한 것은 상황은 그렇게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두터워지고 빛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래서 불운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이었지만은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절망적 상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적 상황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환경, 그의 입장, 그의 처지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술고래가 되기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절망하면 끝입니다. 절망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법칙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토록 힘들고 처절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성령님이 희망이고 성경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인생을 포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면 축복의 동산이 있을 것이야. 끝없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믿음대로 그 희망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는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될 것이라고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믿음과 희망이 여러분을 인생의 성공적 항구로 인도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아무리 처절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몬이라고는 무섭고 거친 족속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책이 안 섭니다. 이제 거대한 암몬이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봐도 대책이 안 섭니다. 이때 누군가가 입다의 이야기를 들먹거립니다. 우리가 쫓아내버렸었던 입다가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쫓아내놓고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그 말이 맞죠? 그래도 다른 대책이 없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입다를 만나서 우리가 여차무차 이렇게 지금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예사 사람들 같으면은
시원히 잘 돼버렸다. 사람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멸시하고 죽일 놈 잡듯이 하고 그럴 때는 언제이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령님, 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가서 보복해 버립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부추길 수 있고 입다는 거기 합세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몬이 잡아먹도록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입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어서 그가 성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영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이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하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이 옳습니다. 입다는 자기 환경이 비참하고 처절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힘을 길렀습니다. 자기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힘을 길러서 이제는 영향력 있는 장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입장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허랑방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를 들어 쓰시게 되어지고 거룩한 용사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술꾼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만취가 되어서 곤드레 만드레 가지고 들어와 집기를 부숴대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못살게 굽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고약한 술꾼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아버지보다 더 고약한 술꾼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그것이라서 지는 더 고약한 술꾼이 됐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목사가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예, 내가 어려서부터 본 것이 아버지의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만 보았는데 나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환경을 탓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1년 내 불평에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랬었습니다. 원망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고 원한을 품으려고 하면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도 탓하지 않았었고 원망도 하지 않았었고 불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미래를 위하여서 큰 힘을 기르고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타다지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 원한 품지 않고 준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기를 만나게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축복하기 위하여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입다를 살리기 위하여서. 일편단심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희망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고 살고 기도로 나아가고 환경 타다지 않냐고 준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불운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백해 무익한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옳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굳센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불운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출생부터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크게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불운하고 힘들어도 일편단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황이 열리면서 나를 성공으로 몰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사랑 잃지 않고 기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